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뭇윈조가 들으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벼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구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도 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한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들려오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가볍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멈추어서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옛 길을 찾아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름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자기의 생각, 주관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던 길 잠시 멈추어서 살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턱대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살펴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중에 7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잠시 멈춰서 살펴보는 달을 7월로 정해서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을 가라,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서 옛 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물어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길을 가면 너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고집불통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요, 몰라서 잘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선택할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선택에 앞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내 기준이 확고하면 누가 뭐래도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내가 좋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가는가? 잘못된 것임이 뻔한데도 그렇게 가는 것은 내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보다 앞서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바로 서야 되죠.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완고한 기준,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집스러운 기준이 없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 이것이 맞고 내가 오랜 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이 옳다, 이것 벗어나면 안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옳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누구에게도 다 갖다 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처한 모습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그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 24시간 교대하면서 잠자지 않고 딸은 한눈 팔지 않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적들이 보이면 나팔 소리를 크게 들리게 외치죠.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다.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들려오지만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집불통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흘려버리는 거.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몰라서라기보다도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들리지 않는, 듣지 않으려 하는, 가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멈추고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아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에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들어라, 알아보아라.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걸음을 가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예전에는 지도를 보면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지도책이나 지도를 잘 보지 않죠. 내비게이션이라는 똑똑한 기계가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선택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가야 할 길을 살펴 보여줍니다.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없다면 내 기억,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오랜 살아온 그 기억에 따라서 이 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실 때에, 교회 오실 때에 내비게이션 켜고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분들은 조금 심각한 겁니다. 내 집을 찾아가는데 그건 익숙해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내가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오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도무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새롭게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 길보단 저 길이 나아 보이기도 하고 이 길보다 저 길이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요즘에 AI가 발달하여도 돌아가게 만들거나 또 다른 길로 가게 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찾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길 찾습니까? 선택이 여러 가지 많아요. 고속도로 우선 혹은 국도 우선, 편한 길, 빠른 길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자주 찾는 게 뭐냐면 빨리 도착하는 길을 찾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빨리 도착하느냐,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아니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빨리 도착하는 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때에 내비게이션 인도하다가도 이 길이 더 빠른데 하고 내가 가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비게이션 켜면서 정확한 길도 찾지만 빨리 가고 싶은 욕심, 빨리 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도 믿음도 우리 삶도 좀 빨리 가고 싶은,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어떤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좀 더뎌도 좀 느려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은요, 빨리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 좀 더뎌 갈 수도 있고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복 받고 싶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앞에 지켜야 하는 그 예식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멀리서부터 좋은 향료,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것들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과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앞에 걸림돌을 놓겠다. 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한번 넘어지면서 뭡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잠깐 멈춰서 살펴봐라.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돌아보아라. 그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걸림돌을 앞에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져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우리는 걸림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탄탄대로를 원하죠. 걸림돌이 있으면 누구나 불편해하고 마음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에 걸려 한번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와 내 형편과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린다면 그 걸림돌은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크게 키워서
풀무지를 바람을 넣어서 불이 뜨거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게 만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걸림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 은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순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불순물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을 쓸 수도 없어서 내버린 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 죄들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긁어내서 된 게 아니고요, 이 불순물은 그대로입니다. 이 불순물 얼마나 대단한지 타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불순물 되는 것은요, 내가 녹아서 거기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단단한 상태에서 이거 긁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녹아야 돼요. 불에 녹아버려야 돼요. 불순물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가 녹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녹아질 때에 불순물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버린 은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은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정제되고 단련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인생길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지만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시고 살펴보는 그런 지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작동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말씀은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도 같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녹게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말랑말랑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뜨거운 말씀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금같이 그리고 순은처럼 하나님께 정제되고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가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잠시 멈추어서 나 자신의 걸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제대로 된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내 길,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작동되므로 내가 빨리 어떻게 돌아간다거나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곳보다 가더라도 나의 연장되는 잘 준비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리게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리게션을 불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든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에 나의 발걸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걸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선입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귀를 남아 듣고 원합니다. 여기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제대로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의 말씀께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붉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도록 말씀의 영광 안에 들어서 내 자신이 완전 녹아지도록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수법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누가 보더라도 귀하게 재련된 아버지 하나님 인과 수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제된 모습을 보시며 깨끗한 모습을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된 모습을 잡혀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들 다 제거하여 아버지, 제가 약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버릴 뿐이 아니라